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사대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는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도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치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유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 찬양을 송축합니다. 우리 찬양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기뻐 흥양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준 줄 믿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아멘. 여러분 향수 좋아하십니까? 혹시 향수를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네. 광고에도 남자의 향기 화장품 광고도 나옵니다. 또 여성들이 좋아하는 향수도 있겠죠. 그 향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수증기 증류법, 또 두 번째는 압착 방법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용매를 통한 추출법. 제가 오래전에 유럽 어느 나라 그 향수 만드는 그 회사에서 장미 향수, 이 장미 향수를 만드는 과정을 세세하게 방영해 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장미꽃 농장에 장미꽃들이 끝이 안 보일 정도 넓은 농장에 장미꽃들이 계속 피어나고 있어요. 가피어난 이슬을 머금고 있는 장미꽃을 따다가 자루자루 가득 담고 와서 공장에 중탕 큰 노같이 큰 용기에다가 그 꽃을 넣고 뜨거운 스팀을 통해서 열을 가하니까 이 꽃이 수증기가 발해가지고 투명한 관을 통해서 계속 움직이면서 또 어디에서 이렇게 모아지고 또 그것을 또 수증기로 날려보내면서 또 모아지고 이런 여러 공정 과정들을 거치고 마지막에 이제 장미 향수가 남더라고요. 그런데 엄청난 많은 장미꽃을 중탕을 통해서 열을 가해서 마지막에 이 향수는 작은 병 하나 정도. 이것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매일같이 만들어내면서 많은 향수들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향수가 그래서 비싸구나. 향수가 비싸다고 말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도와드릴 교회,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이것은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에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에서보드 사빌라. 오늘은 이 도와드릴 교회, 이 도와드릴 교회, 이 도와드릴 뜻은 수고의 향기라는 뜻입니다. 그냥 쉽게 향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박해와 핍박 속에서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 사막에 꽃이 피어서 향기를 바라는 그 꽃향기. 또 가시밭에 백합화, 그 찔리면서 가시에 눌리면서도 꽃을 피워서 향기를 바라는 가시밭에 백합 향기. 이런 교회가 바로 도와드릴 교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이 7교회 안에 다 적용된다는 것이죠. 나의 모습이 그 7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나의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칭찬한 좋은 모습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께서 회개하라, 버리라고 하는 것들, 새로지라는 부분들은 취하여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자들 따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는 이 정책을 바꿨어요. 어떤 나라를 정복해서 그 땅을 넓히는 것보다는 이미 정복한 나라들을 잘 안정시키고 통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만을 개설하고 도로를 뚫고 또 각 지역에 관공서를 세우고 그래서 안정화시키고 통치 체계가 원활하도록 정책을 바꿨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와드릴 지역에 많은 관공서들이 세워졌는데 노동협동조합, 도와드릴 그 지역에서는 그것을 길드다. 역사책에도 세계사에도 나오죠. 길드.
이 길드 안에서 무슨 농작물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것도 길드에서 주고, 또 옷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도 길드에서, 노동협동조합에서 주관하고, 또 구두라든지 요 도자기를 만들고 기와장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도 노동협동조합 길드에서 주관하고, 뭐 제빵하고 모든 것을 다 이런 노동협동조합 길드에서 주관하고. 그런데 거기에 가입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들의 수호신, 그 중심에는 황제 숭배가 있죠.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 구세주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다른 뭐 황제든 다른 뭐 신이든 이것은 다 우상숭배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가입할 수가 있어? 거기 가입해야 혜택을 받고 유익을 받으는데. 그런데 이 도하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의복도 공급받아야지요. 먹을 것도 공급받아야지요. 그러니까 가서 일은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악용하잖아요. 보통 이런 길드에 가입한 사람에게 일당을 정해진 품삯을 일을 하면 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용하잖아요. 뭐 10분의 1을 준다든지 그보다 훨씬 더 조금 줘도. 그러게 되면 불만을 토할 수 있고 데모도 할 수 있는데 이 도하데라 성도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작은 것을 아껴서 사용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뺏기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동하면은 그 대표가 다른 사람과 가입하는 사람과 똑같이 줄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더 많이 더 줄 수도 있고. 그러나 인적으로 싸우고 다투고 불만하고 싸워서 취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친절하고 더 성실하고 더 근면하고.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다 아신다. 내 사업, 사랑과 믿음과 성림과 인내를 다 안다. 오이다. 다 알고 있대요. 오늘 도와드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도와드리라 수고의 향기란 뜻입니다. 수고의 향기, 고통 가운데 인내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 도와드릴 교회. 주님의 칭찬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8절, 19절 시작. 아멘. 도하드라 교회에 편지하신 주님은 지금 두 눈이 불꽃 같아요. 또 두 발이 주석과 같다. 두 눈이 불꽃 같다 하는 것은 뭐예요? 다 안다는 것이죠. 겉으로 얼굴 표정이라든지 입술의 말들은 사람들 알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 외에 마음에 품고 있는 것까지, 마음 중심까지, 속에 품고 있는 생각까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오이다.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억울한 것도 아십니다. 여러분 부당 이득을 당하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참는 거 아십니다. 주님은 불 같은 눈으로 CCTV보다 훨씬 더 천배 만배 더 강력한 주님의 눈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 안팎을 찍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빛난 주석 같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사역하실 때는 정말로 눌린 자, 갇힌 자, 애로운 자, 고통하는 자, 아픈 자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고 정복을 뜯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산을 넘고 들을 지나고 강을 건너서 발바닥에 부르트도록 피가 나도록 다니시는 발이었지만
오늘 묘사한 주님의 발은 심판의 발이라는 것이죠. 그 발이 떨어지면 부스러지고 그 발로 밟으면 가루가 되버리고 영원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내 사업, 수타 에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이요, 주님의 사업이요, 주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일, 버스의 리더로, 또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교사로, 또 주방봉사, 차량봉사, 또 예배당 청소, 물품 관리, 전도하는 일 다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은 다 하신대요. 거의 다 하신대요. 어떻게 하는지 다 하신대요. 도하드렛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기는 일을 인내를 이루면서 했다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주의 사랑을 하는데 하다 보면은 마음의 감정이 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팽개칠 수도 있잖아요. 하다가 너무나 힘드니까 버거워서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인정받을 때까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성질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또 밖에서도 직장생활 하며 사업 경영하며 학교 다니며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면서 하는 일도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도하드렛 교회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주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믿음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마음 상했다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이 원하실 때까지 했다는 것이죠. 밖에서도. 전에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안 들으신 분들이 더 훨씬 더 많아서 김포에 신우 기업, 신우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대표 장로님, 그 신우 기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철저히 방.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기뻐하신 기업으로 경영하고자 늘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또 자기는 대표지만 들레지 않고 섬김의 장사로 끝까지 인내를 위해서 그 사업을 이루어갔다는 것이죠. 그 당시 수년 전입니다마는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만 사무직의 직원 빼놓고 400명. 그런데 그 회사는 한번 들어가면 정년돼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만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아들, 딸이 지금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좀 어떻게 안 됩니까?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하든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생산 부수를 늘려서라도 채용하고. 그런데 복지시설도 잘해줘. 또 그런 업종의 일을 하는 다른 회사의 직원들보다 급료도 좋고. 그러니 나갈 리가 있습니까? 월요일마다 예배드리고. 그런데 예배드리고 온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모든 직원들의 얼굴이 밝고 눈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존경받고, 또 거기에서는 이제 승급되고 이제 부장 정도 되면은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독립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뒷발이 해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처음에는 예수 없이 우상 숭배했던 사람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교회 출석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오늘 도하드렛 교회 주님이 칭찬하고 아신다는 것처럼 내 사랑과 믿음과 내 일, 성김과 인내로 이룰 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섬김. 섬김이라는 단어는 헬라 언어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세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섬김은 디아코네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집사, 서리 집사, 안수 집사가 있죠. 이 집사가 디아콘이에요, 디아콘. 이 디아코네오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 일은 주님의 마음 품고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디아콘.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들은 다 주님의 직분이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것이 진실로 칭찬과 상급이 있고 이 땅은 내세 약속을 받을 수 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처음부터 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읽고 은혜를 사모하고 나도 이런 모습이 되게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섬기게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 마음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오늘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다 했습니다. 도와드릴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믿음과 사랑과 또 성립과 인내가 더 풍성해졌다는 것이죠. 더 좋아졌다는 것이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창대해졌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섬김의 단어는 둘류. 이것은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이 섬김의 자세. 종은 아무리 잘해도 주인이 칭찬 한마디 하면 그걸로 좋게 해야 돼요. 아무리 잘해도 일을 열심히 하고 피곤한 상태로 돌아와서도 주인의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야 되고 주인의 손발을 닦아드려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치가 바로 종이잖아요. 칭찬하고 잘했다 하면은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바로 둘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런 정신으로 주님께서 뭐 다른 거 안 해주셔도 칭찬 안 해주셔도 마땅히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하여갖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마땅히 충성해야 할 것이 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둘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 그런 정신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급료를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 라투리오예요. 라투리오.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하는 것이 바로 라투리오입니다. 또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월급 받으면서 국가로부터 세금을 통해서 급료를 받고 하는 것이 바로 라투리오입니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마음으로 주의 정신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기독교인들이 본받아야 할 것, 이루어야 할 것, 인내입니다. 인내. 특별히 계시록 시대는 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더 환난의 때, 고통의 때, 시험의 때이기 때문에 더 인내가 필요해요. 그냥 날씨도 좋고 할만할 때는 누군지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방해가 있고 비는 내리지, 바람 부지, 뭐 바지는 내려가지, 손은 튀려고 하지. 이럴 때 결각이 얼마나 힘든가. 짐을 지고 끝까지 인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소 팽길 수도 없고 짐을 던져볼 수도 없고 어려운 때 인내가 더 힘든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인내를 이루는 우리 도와드릴 교회, 우리 광역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어이 다 아십니다.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강제성이 없잖아요. 막 강요하고 막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지켜야 되고 성령께 감동한 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행하고 뭐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범하면 막 교회에서 막 욕하고 강제적으로 막 하지 않잖아요. 물론 심하면 공동체의 건강,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뭐 징계도 할 수 있지만 책망도 할 수 있지만 대개는 내 자신과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네, 이런저런 도와드릴 교회에 칭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주님이 책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3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기 있는 자라는 여자 당신을 내가 영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서 베어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유리할 기회를 줬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자라지 아니하니라. 불출제라 내가 그를 세상에 던질 터이요 또 도하도록 가능한 자도 만일 그의 길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 땅에 던지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세상을 지키니 모든 그리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리는 자를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서 자칭 선지자는 이세벨, 이 여자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을 드러내서 속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도와드릴 교회에서는 이 여자, 자칭 선지자라는 이 여자를 용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세벨은 절생미인, 우리 여기 학생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외모. 미모,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미인의 상징, 이것은 비너스잖아요. 비너스. 그런데 비율, 배꼽에서부터 머리, 배꼽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비율이 1대 1.618, 비율이 약 1.5배, 배꼽에서 발바닥까지가 배꼽에서 머리까지보다 더 길 때 가장 아름다운 미의 비율이라고 그래요. 뭐 스트레칭을 열심히 잘하면은 이런 비율로 된다고 그래요. 이 비너스 미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렇게 절생미인이었다. 이세벨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책에 나오죠. 열왕기상과 열왕기 하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세벨, 그 이세벨하고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그런데 영적 생명이 이 이세벨,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사했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국의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빠뜨렸던 아합의 왕비 이세벨. 그의 아버지는 엣바알, 시돈에 있는 신전의 제사장,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권력이 커져가지고 두로도 왕도 점령하고 시돈도 점령해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 왕의 아버지의 딸이니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했겠어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거든요. 영적. 이세벨의 영, 결국은 사단이죠. 사단. 어둠의 영이 그 속에 역사하니까 이스라엘로 시집가니까 전국에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신을 만들어가지고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겠죠. 우상숭배. 그때 이세벨의 역사했던 영이 주관하는 한 여자,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이 도와드릴 교회에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얻지 못하고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의 종들도 리더들도 중직들도 평신도들도 그 영향 안에 포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전에 들어가서 재물도 같이 먹고 같이 교류해야지 뭐 이렇게 유별나게 꼭 예수만 하고 다른 종교들을 무시하면 되느냐. 같이 교통하고 같이 교제해야지. 그럴 듯 하잖아요. 그래서 신전도 구경하고 또 재물도 먹고 또 그들이 하는 일에 같이 섞어서 보자. 그런데 많은 죄종들과 리더들, 성도들이 유혹을 받아서 같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 특별히 또 발람의 영. 발람은 물질의 영이죠. 물질. 재물의 영. 만몬이죠. 오늘 시대는 자유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애인 둬야 됩니까? 두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짝지은 사람은 이성적, 육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교회에서도 그 세력이 너무나 크니까 어떤 진기치 못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교회들도 있어요. 또 물질을 사유화시키는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물질을 사유화시키고 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그냥 좋은 게 좋지, 조용히 지나가지 하면서 용납하면서 교회가 계속 운영되는 교회도 있어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목사가 이제 은퇴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 세워놓은 거 교회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것을 내놓지 못하고 자녀에게 물려준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발람의 영향을 어둠의 영에 붙잡힌 거예요. 어둠의 영에 붙잡힌 죄종의 메시지가 순수한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영과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회개하라. 오늘 24절부터 한번 또 26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회개치 않은 자들은 그 영의 영향을 받고 돌아서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징계한다는 것이죠. 근데 침대에 던진대요. 여러분 돌침대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침대, 이 침대는 질병을 말합니다. 질병. 클리넨, 언어는 클리넨. 중한 질병을 통해서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권한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 그래도 듣지 않으면 자녀들도 사망에 듭니다. 그런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돌아오라, 끊고 회개하라, 회개치 않으면 사망, 다나토스,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한 것이 뜻이고 한 영혼을 철저히 여기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돌아오라 돌아오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겠죠. 오늘 그때 버릴 거 버리시길 원합니다. 돌이킬 거 돌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 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고개를 드세요. 오늘 권면, 처방, 회개입니다. 회개.
메타노에 회개. 즉시 빠른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른 빠를수록 하나님 은혜가 더 커집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세월 악기라 때가 악함이라. 정말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2년이 얼마나 화살처럼 날아가지 않습니까? 눈 깜짝할 새에 막 팍팍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도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변화, 성장, 성숙에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쌓이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 여기서 내가 올 때는 어느 때를 말한 것이죠? 재림이 때. 재림 때.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가서 그때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말세는 예수님이 탄생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를 말세라고 해요. 그러나 지금은 말세 지말의 지말이죠. 앞으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눕니다만은 계시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것들 풀어지면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쾌하게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말씀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여기서 재림 때 양면성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끝까지 회개치 않는 그들은 주석발로 밟아서 가루가 된 것처럼 영원한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다스려는 포이마네이 이것은 목자가 양을 대하듯이 하는 것이고 깨뜨리는 이것은 신들이 베타이는 산산조각 가루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말한 것이죠. 또 새벽별을 주신다. 여러분 철장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을 회개하고 그리스도 마음과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주의 영상으로 충만히 변화되면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사단을 발 아래 상하고 어둠의 영들을 밟는 죄와 사단의 권세를 밟을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용사, 참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별을 주신대요. 새벽별. 이것은 뭡니까?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죠. 별로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별을 주신다는 것이죠. 문화비유에 있어서 한 문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10문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한 문을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5문을 남겼어요. 그 얘기는 뭐라고 합니까? 5골 다스리라. 이 5골, 한 골이 무슨 신곡동 정도밖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지구 같은 주님은 크신 분입니다. 이 태양계 안에 별이 2천억 개가 넘는데 2천억 개가. 이 태양계 같은 2천억 개가 넘는 이 태양계 같은 별들이 별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2천억 개가 넘는데 얼마나 지구보다 더 크고 하는 별들이 많습니까? 그때 10별을 줄 수도 있고 5별을 줄 수도 있고 1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양하지 마시고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이기는 자. 오늘 또 아들께 칭찬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고 우리 모습이 되고 또 책망한 모습은 끊어내고 성령의 불과 검 진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끊어내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은혜를 삼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